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50일째 되는 날, 예수 이 땅에서 40일 동안 사역하시고 또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서 10일간 기도에 전념하는 딱 50일 되는 순간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교리 가운데 이 삼위일체, 영어로 트리니티라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이 삼위일체라는 용어 나타나지 않지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삼위,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불신자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스님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예수님도 잘 압니다. 근데 성령님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신학계에서는 약간 100년간 성령님의 논쟁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한 바른 영적인 성령에 대한 바른 개념 확립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시대의 성령님은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사람의 특별한 장소에 역사하셨어요. 예를 들면 구약의 사사 중에서 삼손이 있습니다. 삼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용하기 위하여 블레셋을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했지만 삼손은 머리에서 이제 머리털에서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게 비밀, 이게 능력이 막 임하는 거예요. 또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또 성령이 역사하고 사울 왕에게도 성령이 임했다가 그가 다윗하고 이게 비교하니까 그때 성령이 떠나버려요. 구약 시대에. 근데 신약 시대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것처럼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사람들이 기도한 가운데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신약은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위에 다 임합니다. 마만에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특별히 로마서 8장은 성령의 장입니다. 다시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의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첫 번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의 여러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재가 있고 있지만 특별히 이 성령 세례가 뭐예요? 성령 세례는 자연인이 불신자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주님으로 고백할 때 성령께서 나도 모르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중생이요.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가 그래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내가 예수 믿겠다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께서 우리 영속에 침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7절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옷 입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오순절주의자, 한국에는 순복음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다시금 아주 색다르게 해석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의 성령 세례, 사도행전은 교회 행전이며 성령 행전인데 사도행전 8장에도 그렇고 사마리아의 부흥이라고 볼 수 있고 특별히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갔습니다. 그때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다시 따라합시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은 교회 나왔지만 어떻게 답합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다 그래요. 이 사람들은 교회는 나왔지만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넌 크리스찬,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19장 6절 정도 됩니다. 이 사람이 사도들이 그들에게 요한의 세례만 받은 사람들에게 안수함에 방언과 예언이 터졌다 그래요. 이걸 갖고 오순절주의 사람은 중생에,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3장에 예수 믿는다 그랬죠? 거기에다가 더 플러스 알파가 바로 방언하고 예언하는 걸, 이걸 성령 세례를 오순절주의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주의자의 입장에 보면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다시금 정리합니다. 성령 세례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넌 크리스찬, 비그리스도인, 교회만 다니는 사람, 모태신앙 이런 사람들이 어찌 됐든 간에 내가 예수를 믿겠다 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오시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성령 세례라 그래요. 보편적이요. 잔 스타트나 다 그래요. 복음주의 신학자들 다 그래요. 월부도 다 그래요. 두 번째, 이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 통제를 받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근데 성령 충만은 어쩌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할 수 있고 찬양을 할 수 있고 말씀을 많이 볼 수가 있고 내가 자선 사업을 많이 하고 남을 많이 도와주고 교회 열심히 할 때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시적입니다. 내가 한번 3년, 5년, 10년 전에 성령 충만해가 예언과 기적이 임했다? 오늘도 임하리라? 임할 수도 있고 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 55절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의 돌에 맞아서 죽음을 당해 순교당한 기장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은 우리 같아 어떻게 했어요? 욕하고 너의 벌은 받을지어다 하고 막 저주하고 그랬겠죠. 근데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하늘이 보이고 자기를 죽인 자를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자기 길을 갔어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 충만하자 베드로는
능력의 말씀을 전해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능력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흔히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걸 오순절주의자도 그렇고 하여튼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을 하고 성경을 많이, 그것도 중요해요. 성령 충만의 조건들은 이 본문마다 굉장히 어렵고 다양해.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의 현상들도 좋고 징조들도 좋아요. 현상들을 했는데 도대체 우리 주변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를 들어 기도원을 자주 가거나 헌금을 많이 하거나 교회 열심히 다니거나 은사, 치유, 집회, 기도 신문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오늘 본문에 진짜 성령 충만한 현상들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다. 몇 가지? 세 가지. 첫 번째입니다. 보십시오.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에요. 예배. 여러분 보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어쩌면 예배는 우리 삶 전체.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처음 보면은 제단을 잘 쌓았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일마다 이 예배 잘 드리는 것이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다. 6일 동안 아무리 하나님 일을 한다라도 주일날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그분의 신앙은 무언가 잘못됐습니다. 평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신뢰한 것을 받고 은혜 받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매주 자기가 정한 장소에 정한 시간에 정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한국교회를 향한 영성회복의 첫걸음이요 지름길이요 기초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신문을 보면은 코로나가 이제 한 1년 정도 다 끝나고 나서 한국교회가 예배가 한 85% 회복되었다 그래요. 아직까지 100% 회복은 조금 먼 것 같아요. 요사이 유튜브를 통해서 훌륭한 목사님, 좋은 목사님들, 교회 재정이 있는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방문합니다. 이것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정 교회를 나오지 못한 좋지 않은 원하지 않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도 말씀을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은혜 받지 않는 거 아닙니다. 다 좋은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 특별히 개신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명동 성당을 가봐요. 신부님들 메시지 좋으신가요? 아니 좋죠. 엄숙하고 거룩하고. 그러니까 유튜브 본 사람들은 설교만 듣는 것 그것만이 예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10분을 가든 30분을 가든 1시간을 가든 자기가 정한 교회, 하나님께서 정하신 교회에 나와서 버스를 타든 전철을 타든 걸어오든 그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만이 이것이 예배지. 말씀만 듣는다? 은혜 받았다? 한 주일간 하나님이 지켜주리라? 지켜줄 수도 있고 지켜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는 사회자가 지금부터 예배를 드립니다 하고 마지막 광고하고 축도할 때까지 모든 전 행위가 뭐라고요? 예배 행위라고요. 우리 개신교는 잘못됐어요. 마치 목사님들부터 설교만이 전부다. 설교가 매우 중요하죠. 개신교는 설교가 흥할 때 교회가 부흥되고 로이드 전서가 얘기처럼 설교가 좋지 않을 때는
교회가 세태의 길을 통하는 틀림없어요. 그러나 설교도 예배 전체 행위 중에 하나지 설교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가 주는 부정적인 면은 설교만 들으면 예배가 드린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이거 고쳐야 돼요. 이게 병이에요. 우리 선배들은 그러하지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5분을 가든 10분을 가든 50분을 가든 교회에 찾아가 예배 드릴 때 우리 자손들이 불신자들이 예수쟁이들은 주일날 교회 가는구나 그렇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준비하잖아요. 집에서 뭐 화장을 하겠어, 세수를 하겠어, 양치질을 하겠어. 적당히 깨운다고. 아니에요. 예배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에베소서 5장 19절 후반절 보면 너희 마음으로 주께 하나님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첫 번째는 예배 드리는 거, 두 번째 찬양하는 거예요. 대만 사람들은, 대만 그리스도인들은 찬양을 많이 한대요. 일본 사람들은 말씀을 연구를 많이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해요. 다 민족의 특성에 따라 다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 찬양을 계속하면 우리 마음이 굉장히 기쁘죠. 영혼이 부드러워요. 흔히 찬양을 곡조 있는 기도를 해요. 내 마음이 답답하고 내 마음이 시원해지고 내 마음이 서글프고 내 마음이 외롭고 내 마음이 조울증에 빠져 있을 때, 남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 찬양하면 우리의 모든 영혼력이 자유함을 받는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621장에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보면 바울과 실라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감금되었습니다. 그들은 남의 돈을 떠먹거나 거짓말하거나 거짓 증언하거나 나쁜 짓 하지 않았어. 단지 복음 전했다고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갔다고.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이 나를 감옥에 넣었을까? 우리 삶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장소, 원치 않는 교회, 원치 않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간수가 예수를 몰라서 옥문이 막 터져나가. 문이 막 열려.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면 영원히 구원받을까?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겠다. 그 문맥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온전히 홀로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질곡에서 질병에서 자유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에베소서 5장 20절 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감사합니다. 성경 충만의 증거들이 세 가지입니다. 예배, 찬양, 감사.
그리고 한국에 와서 한 7년간 이렇게 사이를 보니까 사람들이 참 좋아졌어요. 젊은 애들이 다 이쁘고 키도 크고 옛날보다 키가 10cm가 더 커져 버렸어요. 얼굴이 막 윤기가 반질반질. 잘 먹고 잘 쉬니까. 그런데 딱 하나의 단점을 찾으라면 뭐가 부족해요? 감사가 부족해요. 감사가 부족해요. 물론 지금 고도의 양극화는 굳이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경제적인 양극화뿐만 아니라 도시, 농촌, 대기업, 중소기업, 식자청, 무식자청 다 이 양극화가 지금 우리나라가 제일 큰 문제예요. 기업들은 어렵지만 그러나 자영업자들은 매우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감사의 실종, 감사를 못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 나가봐요. 한국처럼 안전하고 평안하고 공기는 좀 안 좋지만 이런 나라 없습니다. 해외 나가봐야 돼요. 성경의 인물 욥과 요브의 철을 보면 이 두 사람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 근데 하루아침에 재산 탕진, 욥은 몹쓸 질병까지 들었어요. 자,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 처했어요. 인생에 엄청난 어려움에 당했다. 근데 욥은 욥기 1장 21, 22절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욥은 자기가 모든 걸 가졌고 모든 걸 잃어버렸지만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철저한 이 로드십이 되어 있는. 반면에 욥의 처는 욥기 2장 9절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래서 욥기 42장 전체를 보면 왜 이 많은 그 구약의 그 욥을 많이 쓰냐 하지만 이게 신정론이라고 그래요. 사탄은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 욥이 축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쓴 거지 갖고 있는 복을 다 가져와 봐요. 욥이 하나님을 쓴 게 그거에 대한 거예요. 욥은 검증을 통과했다. 그러면 만일 우리가 지금 한국 사회가 나름대로 뭐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의 모든 재산을 갖고 있는 모든 것이 국민소득 32,000불이잖아요. 하나님이 거두어가면 진짜 하나님을 잘 믿을까? 자신은. 어쩌면 우리가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보다도 우리의 신앙이 더 나빠졌어요. 짧게 말하면 20년, 30년 전에 교회가 뭐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든 안 하든 누가 목회하든가 교회가 차고 넘쳤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젊은 세대가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굉장히 위험신호예요. 20, 30대가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하면 앞으로 30년, 50년에는 한국교회가 고령화, 노령화뿐만 아니라 텅텅 빌 거라고. 우리는 나름대로 잘 믿고 이제 10년, 20년 다 사라지, 역사의 기한게 다 사라져. 그러면 이 30, 40대, 20대, 30대가 한국교회를 어떻게 하냐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단만 해도 100만 명입니다. 안나가 가나안 성도도 약 100에서 한 200만 됩니다. 어떻게 할 거야? 내만 잘 믿으면 돼? 한때는 한국교회 한국교회 부흥이 됐다고 견학할 사람이 줄을 서요. 근데 지금은 안 옵니다. 그래서는 한국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자기 교회 부흥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내일 카자흐스탄 가서 목사님들 지금 등록만 해도 한 44분 정도 됐다는데 이걸 좀 강조하려고 해요. 성경도 가르치지만 한국의 초기에 열심을 배워야 돼. 지금 왔다리 갔다 이거는 좀 본받지 말라. 그래서 경제적인 성장이 반드시 온 거 아니다. 88 올림픽 때 우리 국민소득이 10,000불이었거든요. 지금은 30,000불이잖아. 카자흐스탄이 지금 한 10,000불 된대요. 중국이 10,000불 돼. 우리의 경제순위의 3분의 1이라고. 저 사람들 지금 나름대로 이슬람교가 판을 씌면 잘 믿으려 한데 이때 물질의 번영과 영적인 번영은 정비례하지 않는구나. 지금부터 영적인 것을 바로 잡지 않으면 카자흐스탄 교회도 어느 정도 부흥이 되지만 한국 교회처럼 쇠퇴하리. 맞죠? 말 되잖아. 그럼 기도하다가 깨달았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어렵다 하더라도, 지금 병든다 하더라도, 지금 뭐가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감사의 조건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우리 목사님들 보면 만날 때마다 불평원망한 목사인데 이제 목회 잘할까요? 목회 못해. 그런 사람들 주변에 안 갑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은 성령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오신 거예요. 그걸 바로 성령 세례라고 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기본법 같이 들어왔어요. 성령 충만은 여러 가지 조건으로 성령 충만해요. 그러면 성령 충만의 현상들은 첫 번째가 예배잘 드리는 거, 주일날 예배. 두 번째는 찬양하는 거.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감사하는 거. 이런 삶을 살 때 아하! 저 사람이 진짜 예수쟁이네? 성령이 들어가신다 하지 방언했다, 예언했다, 기도했다. 그것만이 안 된다. 필요는 되지만 충분한 조건은 아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성령 강림의 현상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더 나아가서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큰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